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시고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자와 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자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만문과의 전쟁이에요. 만문.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기근의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사단의 세력들은요,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친중 뭐 혹은 내각제 말하고 있는 세력들은 다 자 쪽이 훨씬 많지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우 쪽에도 돈을 먹고 가치관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주장을 대변인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가 넘어갔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자쪽 그쪽에 있는 이 NL과 PD 세력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이 친중 세력이 여시제, 그죠? 이 여시제를 만들었던 뭐 홍석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삼국회와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여시제를 만들고, 또 중앙일보와 JTBC를 통해서 송석희를 영입해왔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여기에 단순히 자쪽 인사들만 있는 거 아니죠. 또 우쪽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삼극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삼극회에 들어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자쪽에 있는 인사들만 나눴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키워졌던 이 글로벌 영 리더들, 거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눴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홍석현의 아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김사만의 아들, 네, 김하나 목사죠. 또 누가 있었어요? 네, 자쪽에 있는 김민석, 소수점까지 마친 이 부정선거를 가장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김민석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쪽에는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택해서 찍어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보수적 가치관을 따르면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거지, 그냥 보수라고 우파라고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리고 보수 중심적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이 안에서도 피아 식별을 제대로 들 수 있어요. 지금은 피아 식별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그냥 적그리스도와 음료의 세력에 그냥 한 번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같은 편이다 안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정확한 팩트와 진실과 진리와 제대로 된 가치관 중심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그 대한민국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은 우리가 좌쪽에 있는 세력들만, 왜냐면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하니까 좌쪽에 있는 세력들을 빨리 잡고 그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계획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민주당 안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스며들어온 예수의 세력들이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 진짜 팩트가 맞는가,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이 기사와 또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적들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좀 들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는 예수의 세력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완전 난리 났죠,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멘 이 후티가 미국의 공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됐습니다. 53명이 이제 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전쟁의 때이고, 이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서쪽, 그죠? 가장 여기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가장 동쪽,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에서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요 전쟁들이 성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이 언제 터져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저기 대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진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회개를 외쳐야 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 돌이키라고 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예멘에서도 중동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전쟁이 이제 4월에 전쟁을 끝내라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전에 이제 급속도로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이 단순히 후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가자지구 또 이제 서한지구도 있죠. 요 두 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되는 땅들입니다. 요 땅들을 이제 4월이 되기 전에, 4월에 온전히 전쟁이 끝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4월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땅들을 다 가져가기 원하고 자기가 유리한 점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휴전을 했다가 또 전쟁했다, 휴전했다가 전쟁을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이번 주만 하더라도 400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뭐 어마어마한 뭐 말 한마디로 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요런 일들이 이제 어디를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후티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란과의 싸움입니다. 이란. 후티 뒤에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 뒤에 항상 이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기 예멘 후티를 건드리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입니다. 완전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몸으로서 가자 지구를 다시 한번 공격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이란을 도발하는 거죠. 왜?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후티가 미국을 공격하는 순간 이란에게 책임 물을 거다. 계속 도발하면서 후티나 뭐 가자지구 헤즈볼라 혹은 이란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이랑 미국을 도발하는 순간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이란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 지금 4월 전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후티의 책임 묻기의 주장은 우리를 도발하는 거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보리 침묵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핵폭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트럼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GOP 봤으면 이란 네가 직접 나와라. 뒤에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트럼프가 핵시설 공격도 선택지에 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죠. 후티 배후에 이란이 있는데 때릴 수도 있다. 왜? 핵 협상을 거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완전히 비핵화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니까 후티를 건드리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4월 전에 4월에 트럼프가 간세 전쟁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모든 책임은 이란에 물을 거다. 이란에. 그려지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야. 지금 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소름 돋고 놀라겠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요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면 성경에 지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야. 지금 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소름 돋고 놀라겠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요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게 이란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엘람이 이란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 이란의 힘에 으뜸되는 활. 이게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핵입니다. 핵을 꺾을 것이요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로다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예언인데 첫 번째 예언은 핵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 두 가지 예언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두 번째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예언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 3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과 러시아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을 거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기면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방에서 흩트는 요 때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요 예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란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핵포탄이 꺾여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핵포탄이 꺾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요 시즌 가운데 이란의 화살이 완전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게 요거죠. 요 때가 지금 이란의 그 핵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 여기 막바지 온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 38장 보잖아요. 여기에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중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와 이란, 이 중국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러시아와 중국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둘이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칠 거라고 말하는데 38장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이란에게 꼬드김을 당합니다. 왜냐면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상태는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꼬드겨서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미 이란이 스스로 이스라엘 이길 수 없도록 비핵화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가미가 깨어서 그러니까 이란의 낚시줄에 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나누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금 구독자들 중에서 이제 불신자들도 막 들어오고 이제 보수인 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386 같은 사람이죠. 거기랑 이 러시아랑 싸우는 이 구독 가운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러시아를 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젤렌스키가 나쁜 거 맞습니다. 젤렌스키가 나쁘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 약간 서먹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한편이 됐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와 싸운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이 그 젤렌스키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니요, 여러분. 북한은 여전히 우리 주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나쁜 사람이니까 러시아는 좋은 사람이고 러시아와 함께 하고 있는 북한은 괜찮은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젤렌스키 한 사람과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박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젤렌스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재명 같은 사람, 이재명 친중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요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런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랑 서먹하고 러시아와 이 북한이랑 붙어 있으니까 서로 싸우나? 아니요 여러분. NL과 PD가 서로 싸우지만 동시에 보수랑 싸울 때는 한 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지금도 보세요. 최근 뉴스입니다. 4일 전, 5일 전, 6일 전, 5일 전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이란 핵 문제로 논의를 했다. 중국 계속 말하죠. 경향신부에서 이란 핵 평화적 목적, 핵을 가져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베이징에서 모였다.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반미국 체제를 갖기 위해서 지금 요들을 이렇게 뭉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게 계속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젤렌스키가 나쁘니까 러시아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좋은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삼국 동맹 하고 있는 삼국 동맹. 요 삼국 동맹을 통해서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 반미국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뭐 하냐? 이건 3일 전인데 이건 이제 일주일 전이고 요게 이번 주 기사인데 중국, 러시아, 이란이 뭐 하냐? 해상 훈련을 해상 훈련. 그래 해상 훈련에 의해서 핵 논의를 해요. 트럼프 저항을 하겠다, 트럼프에. 지금 트럼프는요, 여러분, 중국하고 싸우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놓고 북한과 중국을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은 더 깊이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뭐 하마스, 헤즈볼라. 여기 누가 지원하냐면 이란이 지원하는데 이란의 무기를 봤더니 누구 무기예요? 북한 무기입니다. 북한. 북한이 여기에 두 개 돼요. 무기를 지원하고 또 러시아에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이 완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있는. 지금 요 세력들과의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우리가 계속 나눴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세력이에요. 이 예수의 세력 주변에 북한, 러시아, 이란이 연대해서 이들이 뭐하느냐? 반미,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합니다. 요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러시아, 이란,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전쟁이 굉장히 크게 터집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중동 전쟁 중에서 굉장히 크게 터질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도가 지금 벌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처럼 가장 앞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요 중국이죠. 예수의 행동대장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요 전쟁을 하면서 사실 중국이 행동대장으로 있지만 원래 예수의 가장 깊은 역사와 뿌리와 가장 큰 행동대장은 사실 미국이었죠. 그죠?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사실 요 예수의 세력에 가장 많은 정보가 어디 있다? 미국에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FBI 점령, CIA 점령. 왜 그래요? 여기에 기밀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밀문서를 토대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지를 만들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뭐 기밀문서 붙으면서 앱스타인. 요 앱스타인을 떼면 줄기처럼 뭐 민주당 세력들 다 나오거든요. 요거를 막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기밀문서를 해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관련해서 미공개한 파일 모두 공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파일을 다 공개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 요 세력들 드러내서 요 세력들 완전히 잡겠다. 그래서 지금 무려 8만 페이지나 되는 기밀들, 그동안 숨겨졌던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정치 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 싸움을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 여파가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 제가 1월 20일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며칠이에요, 여러분? 3월 19일 벌써 3달을 냈는데 요 동안 지금 전 세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여기 트럼프 편에 설 거냐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불리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탄핵 정국 상황으로 지금 요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편에 서야 될지에 대한 편을. 이거 다음 장면 보면 여러분 독일이 이번에 아시죠? 어떻게 해요? 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코로나 이게 어떻게 돼요?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나 누구 편이야? 나 미국 편이야. 나 트럼프 편이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여러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그렇죠? 5년이 지난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낼까요? 지금 요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요 흐름. 지금 기밀문서들 다 발달하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음모론이었던 이야기들,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이야기들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탄핵 정국 가운데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국에 중에게 실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중에게. 여러분 이게 이재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꼭두가시가 되고 내각제가 돼도 그래도 중국. 이재명이 돼도 중국과 북한. 그 여러분 이번 주에 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중국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거나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먼저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우리가 중국 편에 붙는데 중국이 우리를 왜 죽여? 중국은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원하죠. 유리하게 미국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과 싸우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점령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자금 세탁기를 돌리니까 유엔이 우크라이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죽입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지만 미국에서 경고 메시지 보냈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있어서 우방국가가 아니라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 손에 이재명이 중국에게 우리나라 넘기는 순간 트럼프 손에 우리나라가 죽습니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여러분이 목소리 내고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이 대한민국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일에 지금 감사한 것은 앞장서고 있는 거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저희 채널에도 기독교 아닌 분들이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저희 채널도 기독교 채널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기 시작하고 예수의 세력도 드러내고 왜 예수의 세력을 가장 잘하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역사에 예수를 뺄 수가 없거든. 엄청난 공격이 예수의 공격이 대한민국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요 예수회와 중국 세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외치고 예수의 나라 넘어가 끝장난다. 다음 세대 없다. 교회 없다. 건물 없다. 수많은 사람 죽는다. 인신매매 나라 된다. 장기 밀매 된다. 이거 교회에서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제가 말하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왜? 여러분 왜 예수회가 교회만 공격하겠습니까? 왜 예수회가 이 교회를 그렇게 못 잡아보면 안 달겠어요? 교회가 진짜니까. 보세요. 여기 무교도 많고 불교도 많고 와 무교 엄청 많네요. 무교도 엄청 많은데 여러분 진짜 이 세력들이 왜 교회를 공격하려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교든 불교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위에서 있어요. 미국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계속 서구 문명 이게 진지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서구 문명은 왜 기독교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뭐 사울 알렌스키한테 배웠던 뭐 힐러니나 이런 사람 다 뭐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잖아요. 기독교 문화 없애잖아. 공교육 가운데 성경 공부 빼잖아요. 공교육 가운데 기도 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져야 서구 근대 문명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무너뜨려야 뭐가 대한민국 기업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인영 같은 사람이 종교 개편해야 된다. 이거 기독교 타겟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행정 그 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회의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예수의 타겟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중 되잖아요.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뭐 이제 목숨 걸고 폭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역사와 예수가 그동안 어떤 일인지 알면 이게 그냥 억울하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화교에게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태국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진리 외치는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가톨릭화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깨어나야 되는 이 한국교회가 예수에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번 주에 한 사람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영훈. 아니 교회만큼 예수회와 싸워야 되고 교회만큼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교회만큼 공산주의와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와 북한과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여태까지 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전성기 때 말하는 거예요. 정성기 때 타협했을 때 말고 정성기 때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음료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톨릭 세력이 음료 세력인 거 정확하게 1980년대 설교 들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영훈 목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무속과 영적 전쟁 해야 된다. 탄핵 결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무속의 세력이다. 교회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무속과 반대편에 서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야 된다. 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형교회 이영훈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넘어갔어요. 윤석열 쪽에 무속이 있다. 빠지면 안 된다 경고했지만 안 됐다. 정치권에 있는 무속 영향력이 아주 심각하다. 기독교계는 무속 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치관 전쟁이에요. 좌파냐 우파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유물론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보수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시작했잖아요. 가치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쪽에 무속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편에 서면 안 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번 양보해서 이들의 말처럼 프레임 뭐 이런 얘기 빼고 저들은 그런 거 안 믿으니까 저들 말처럼 무속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쳤을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쪽에서만 이런 무당의 짓을 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당 짓거리예요. 문재인 보세요. 대선 때 무속위원장을 세웠어. 무속위원장을 세우고 이재명도 역술인에게 임명장을 줬어요.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이고 다 뭐예요? 다 기독교인을 뽑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뽑는 게 정치가 아니라고. 당연히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외쳐야죠. 근데 그 일을 가치관 전쟁 가운데 그냥 개인적인 일을 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프레임 전쟁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대형교회 목사가 영향력 있는 목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이들은 현재 진행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0분 양보해서 그들의 말대로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있는 데잖아요. 기도 한 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영호 목사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영호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제가 더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영호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2012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영호 목사, WCC에 대한 오해하지 말라. WCC 반대 비판이 있으니까 WC는 다양성인의 일부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다. 오해 풀고 성령 안에서 합과 일치를 이루자. 이영훈 이 사람이 뭐 우상 숭배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WCC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서 WCC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CC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끔찍한 배도의 집단이며 정영경 교수를 초청해 모든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원제를 드렸습니다. 전영경 교수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보길 원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여러분 종교 전통에 따라 황금빛 빛이 성령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아니면 산신 할머니, 어머니 어떤 모습으로든 최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황금빛 빛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오는 상상하십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일어나지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충격적인 자를 불러 예배를 드리는 곳이 WCC인데 아직도 대형 교단들이 탈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무당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영훈 목사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무당을 불러와가지고 초혼제를 드리는 곳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가 다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려놓고서는 회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영훈 목사는 계속해서 WCC 괜찮은 곳이다. WCC는 전 세계 유행가도 같다. 유엔이 예수의 세력인데 무슨 유행가도 같다고 하면서 WCC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영훈 목사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영훈 목사가 회개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끊지는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국 가운데 영향력 있는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무당의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해야 된다. 예? 영적 전쟁을 안 하고 무당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영훈이네. 이 이영훈이 얼마나 양의 탈을 쓰고 용의 입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영훈 목사가 12년까지 이렇게 말하다가 돌연 14년쯤에 WCC 잘못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이게 14년 기사죠. 이영훈 목사가 WCC의 잘못된 신학사상과 NCK 직제협의에 반대한다. 갑자기 WCC 괜찮다고 말하고 막 옹호를 막 계속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14년에 뭐라고 말하냐면 WCC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14년 얘기해요. 근데 WCC에 잘못됐다고 2014년 이야기하고 그 직후에 바로 어디 들어가냐? WEA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WEA도 오해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 공격받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대형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를 앞장서는 게 WCWA거든요. 가가지고 WC 갑자기 잘못했다고 선거하면서 WEA에 들어가. WEA에 들어가서 WEA가 오해받고 있다. 안타깝다. 이러면서 WEA 편을 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2016년에 WEA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기사입니다. 이거. 이때 뭐라고 말하냐? 이영훈 목사 교계 연합기관과 연합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교계 연합 관련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NCCK가 WCC입니다. NCC까지도 결국 다 한국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와. WCC를 반대한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해요?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 않은 거야. WE와 WCC 둘 다 옹호하고 있는 WCW 둘 다 예수회가 만든 단체입니다. 교황으로 이 직제 통일해서 종교 통합을 하려는 단체예요. 그 세력이 한국의 교회 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2014년에 WCC, WEA가 들어왔는데 이 둘 다를 가장 앞장섰던 게 이형훈 목사님. 이형훈. 그 우상의 일에 가장 앞장서 놓고선 갑자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우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돼야 된다. 여러분 이 이형훈 목사가 얼마나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며
또 예수회가 원하는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대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영훈 목사가 2025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과 이영훈이 WE를 한국에 열어요. 제가 계속 따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WE 반대한다. 우린 WE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양보하니까 성도들이 댓글에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WE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수정해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야. 뭘 수정을 해? 뭘 수정을 해? 직접 말하는데 WE를 10월에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겠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 이런 대형 교회들 특징 보세요. 지금 이야기에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WE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눴지만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좀 아는 내용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상봉 목사가 WE를 들어온 사람인데 할렐루야 교회죠. 뭐라고 말하냐? WE의 목적은 뭐냐? 임기 동안 WCC와 카톨릭과 교회 일치 사업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회와 WCC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WE의 목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회가 원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영훈 목사 때부터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 때부터 넘어갔습니다. 1980년대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훌륭했어요.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보였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설교를 들어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가톨릭이 음녀이고 예수의 세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설교를 들어보면 가톨릭이 음녀라고 말하면 자기가 혼난다고 얘기해. 혼난다. 어떤 사람이 혼나서 그렇게 얘기 못한다. 그러더니 90년대 말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는 우리의 친형이다. 친형. 이렇게 얘기해요. 80년대 때는 정확하게 깨어있고 영적으로 목숨 걸고 외칠 때는 가톨릭이 그 세력인 거 아는데 90년대 넘어가면서 돈을 먹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고 약점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WCC WCC 들여온 게 누구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잖아요. 김사만과 조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대 목사들이 김하나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 찬양하고 있고 이영훈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WA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수정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목적을 이끄는 삶 이런 교회 있잖아요. 예수에게 넘어간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면서 돈을 밝히고, 리와레 목사님 말고도 또 누가 있죠? 저기 긍정의 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세력입니다. 민주당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WEA 회장으로 있을 때 이 김사만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교회 일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WA, WCC, 가톨릭까지. 요걸 위해서 GCF를 만들었는데, GCF는 뭐냐? WCC가 만든 겁니다. WCC가. GCF를 WCC가 만들어요. GCF는 WCC 모임에서 제안된 걸로서 WCC 가톨릭 지도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든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1996년부터 이들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려서,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WCW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에 가장 앞장서고 돈을 가장 많이 내주는 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WE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WE에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 이영훈 목사는 가장 대표해가지고 계속 WE를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죠. WE를. 여러분 이렇게 WE를 들어오면서 이거를 보호해준 데가 어디냐면 예장합동이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장합동에서 대표적으로 요말하는 사람이 김상봉 목사와 김명혁 목사입니다. 김명혁 목사는 뭐냐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이거든요. 복음주의의 최고, 난 복음주의 진짜 정통 복음주의다 한 곳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불교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WCC죠. 이게 WCC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 협회 회장이라고, 여러분. 가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뜻깊은 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비는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깊고 순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기독교보다 훨씬 순수하대. 이게 뭐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WCC라고. 이게 무당이라고. 아니 지금 무당의 가장 앞장서는 일을 이영훈 목사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이영훈 목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영훈 목사 여의도 소문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면. 그런 상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당 정치인이고 무당의 세력이고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서 무당과 싸워야 된다. 와,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WE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슈마우라고 하세요. 토마스 슈마우 주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황이 부르면 교황 앞에 나가는 요 사람들. 교황이 부르면요, WEA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요 다 바티칸에 갑니다. 예수회인 거 아시죠? 예수회. 한국교회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67%가 작용화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예수회 수장이 딱 부르니까 꼭두가시지만, 예수회 수장격으로 꼭두가시격으로 있는 이 교황이 딱 부르면 WEA 수장들은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말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WEA 수행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계속 이 사람이거든요. 교황과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는 교황이 바티칸에서 기도회를
그때 토마스 시르마워 교주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WEA는 예수회와 함께합니다. 요거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세력이 한국을 살리려고 하는, 한국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의 대표격이라고 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국 교회는 예수의 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야.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이고, 기독교는 이 마지막 보류인데 이 마지막 보류의 대형교회 목사가 이미 오래전에 돈을 먹고 술을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2025년 10월에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 목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배도의 길을 엽니다. 예수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잔치를 연다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10월 27일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 다 불렀어요. 왜냐면 10월 27일을 손영보 목사님이 앞장섰지만 그 뒤에서 모든 돈과 모든 연합을 다 했던 사람은 이 WEA 세력입니다. 그 오정현 목사죠. 오정현 목사를 이 필두로 해서 주현종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조직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가지고 그대로 끝나자마자 뭐 하냐면 요거 가지고 우리 WEA 할 거다. 그러면서 WEA를 뭐라고 합니까? 이 WEA에서 요 사람이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바뀌었다. 이제 종교통합 아니다. 신학위원회가 문제나.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 공항에서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WAWC 논쟁을 했을 때 통역도 해주고 이 사람이 뭐 경복궁 구경도 시켜주고 다 했던 사람이야. 근데 닥터 시마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좋게 나이스하게 다 보내고 지금까지 WA를 한국교회에 집어넣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통합하는 거 아는데도 그냥 눈 감고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돈 먹은 목사들이. 근데 닥터 시마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좋게 나이스하게 다 보내고 지금까지 WA를 한국교회에 집어넣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통합하는 거 아는데도 그냥 눈 감고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돈 먹은 목사들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이 닥터 토마스인데 요 사람이 이번에 사임했다. 그 WA 신학위원장 바뀌어서 괜찮다. 모든 죄 짓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임시킨 게 아니라 건강 문제로 내려놓을 때까지 이 사람 안 쫓아내. 여러분 WA가 거기서 교황과 하나 하면서 말도 안 되지 하면서 WCC 하는 거 다 봤는데 그 사람이 몸 아파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해임을 안 시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대다수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고 있었던 거라고요. 슈머조교를 따라가고 있었으면서 이 사람 이제 내려놨으니까 해임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요런 충격적인 사람을 그대로 남겨놨다. 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랑 함께하지 않았는데 요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WEA는 종교통합 문제 없다. 이게 완전히 구라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슈마워 대주교가 WEA 있을 때 2023년 9월 사랑의 교회에 와서 2025년 10월 WEA 대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랑 같이 안 해라고 말해놓고서는 사진 다 찍혔어 이미. WEA에서 예수의 세력이 오정현 목사 찾아와가지고 같이 얘기해서 2025년 10월에 WEA 대회 잡았다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치면서 성도들 여러분 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성도들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대형교회 중에서 돈 먹은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 돈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이런 수를 취해버린 거죠. 이 예수의 세력에게. 딱 보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요 한 사람만 문제였냐 WEA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들으시고 또 끊어지지 않게 이게 지금 한번 끊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와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후에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요 사람 말고 또 WEA의 예수의 수장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수장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 제니 터니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슈마워 주교와 요 터니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예수의 앞잡이로서 WEA 수많은 교회들 집어넣은 다음에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도매급으로 교회를 교황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요걸 가장 앞장서서 했던 게 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정말 1980년대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말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조용기 목사님도 결국에는 요 제프 타니클리프의 손을 잡습니다. 이 목사가 여기 딱 있잖아요. 이 목사님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사실상 요 슈마워 주교는 요 다음 사람이 이 사람 다음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대표격으로 있다가 조용기와 이 사람이 이제 1세대로 가고 나서 2세대로 요 사람과 같이 요 사람과 이영훈이 같이 지금 대한민국을 예수에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세력들인 겁니다. 그 저번 주 왜 충격적인 발언을 이영훈이 했는지 이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치열한 이 예수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거 잘 몰라서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모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인데 모를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 알면서도 싸우지 않고 나만 반대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아, 탄핵 잘못된 거 나는 안 돼. 나는 침묵해. 그럼 침묵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아, 북한 잘못됐지만 나는 침묵해. 그럼 북한이 넘어오는 겁니다. WCW가 잘못된 걸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굵직굵직한 이슈, 한국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이슈에 관심 없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교단 나와야 되니까. 교단 나오고 나면 여러분 뭐 저기 현금 저기 뭐 헌금 낸 거 뭐죠? 기부금융수 이런 것도 못 대주고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WCW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이 있으니까 작은 교단이니까 이거 못 대줘요.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면서 이 제프 터니 클라프와 함께 예수에게 대한민국 교회를 넘긴 겁니다.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WEA와 WCC가 교황청에 있는 교황청이 WCC 이 본부에서 공동 선교 문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 WCW에 항상 같이 갑니다. 요 세력들이 공동의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되겠다는 거죠. 그 문서를 발표한 것에 있던 사람이 아까 나눴던 터니 클리프입니다. 요 사람이 WA 대표로 갔고 이 올라프가 WCC의 대표로 와서 그리고 이 기독교 그 천주교회 대표로 이 추기경이 와가지고 이 셋이서 그 일을 하는데 터니 클리프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기구가 있어. 이 문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예수의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기구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WA 대표였던 터니 클리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터니 클리프가 있을 때 WA가 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한 2,000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이 다 못 들어와서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한번 폭파되고 이제 교회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막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사람들 깨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요 터니 클리프가 WE에서 예수의 앞잡이를 하고 있을 때 이 WEA의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그 본부가 어디 있냐면 새 사무실로 얻었어요. 본부를 새로 얻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올리벳 대학교에 있어요. 올리벳 대학교.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WCC의 본부죠. 그러니까 WCC의 본부를 제공해주고 여기 가장 핵심 세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장제영 목사라고 하잖아요. 장제영. 그러니까 WEA의 미국 본부에 핵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WEA가 당연히 외국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WEA가 누구 거냐면 누가 가장 핵심 세력이 있냐? 장제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제영 목사가 그러니까 다 뒤에서 짜고 치면서 이걸 다 제공하면서 WEA를 이용하면서 WEA가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장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제영이 누군지 아세요? 장제영 여러분 이 장제영이 누구냐? 장제영은요 통일교 사람이에요. 통일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WEA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 WEA를 뒤에서 쥐락펴락하면서 돈을 재는 사람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의 핵심 멤버로 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장제영이라고 해요. 장제영. 이 장제영이 이 산문대학교가 통일교에서 만든 곳이잖아요. 통일신학과. 거기에 핵심으로 통일교회 신학을 가르치고 정립했던 사람이 장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제영이 WEA에게 돈을 내주고 있고 이 WEA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누구에게 넘기려고? 예수에게 넘기려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영사가 앞장서고 있다고 여러분. 와 장제영 그리고 통일교 예? 여기가 예수회랑 연결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예수회에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예수회가 가장 열심히 키웠던 한국교회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거기 앞장서고 있던 장제영이 WE를 장악했던 거고요. 이 장제영이 통일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 결혼식 아시죠? 통일교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이 통일교회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 초림예수와 재림예수를 다르게 통일교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림예수가 실패했고 재림예수인 문성명 그리고 장제영은 자기가 이제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문성명 죽고 나서 자기가 재림예수다. 실제로 저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장제영 속에 깊숙하게 있었던 지금 한국교회의 보수로 대표하고 있는 목사와 기자 출신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장제영이 재림예수를 알고 있어요. 재림예수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WEA가 굉장히 깊숙한 연관이 있는데 왜? 아까 나왔던 이 터니 클리프 이 사람이 총무직을 마치고 크리스천 미디어 코퍼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의장으로 들어가서 돈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크리스천 이 미디어 코퍼레이션을 누구 거냐? 장제영 목사 거야. 근데 장제영 목사가 만든 기독교 대표적인 언론 미국의 엄청 유명한 크리스천 포스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엄청 유명한 크리스천 투데이 여기에 기독일보도 있습니다.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포스트 다 우파 계열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수 계열이에요. 보수 기독교 안에 침투에 들어간 겁니다. 그 여러분 피아식별 지금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일보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 보수 얘기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장제영이 만든 게 크리스천 투데이랑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WA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돈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크리스천 투데이 창립했던 장제영 목사, 이 WA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제영 목사가 크리스천 투데이를 창립하고 나서 크리스천 투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WEA에 관련된 사람들을 거기 세우는 거죠. 장제영 목사도 WA 북미 이사이고, 또 크리스천 투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 신임 회장과 편집 고문으로 김영혁 목사. 아까 봤죠? 불교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던 WEA 인사. 이런 사람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크리스천 투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세력들은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돈을 매겨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언론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투데이랑 기독일보랑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호주에서 쫓겨났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 있던 기자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특별히 기독일보에 오늘은 실명 말하지 않겠지만 노땡땡 기자라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 굉장히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기자예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2022년 8월 14일 날 WCCWA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우리 그 집회할 때 뭐 동성애 반대하고 이럴 때 와가지고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8월 13일 날 딱 연락 와서 뭐라고 말하냐? WCC를 반대하면 우리가 가는데 WEA를 반대하면 우리가 못 가겠다. 거기서 이제 딱 부딪힌 거예요. 왜 크리스천 투데이와 기독일보가 왜 WEA는 반대를 안 하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기독일보에 이거 실제 팩트입니다, 여러분. 녹취록도 다 있어요. 노땡땡 기자 있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장제영 아냐? 목사 아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거기서 공동체 생활했었고, 기독일보의 대다수가 거기서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일보에서 크리스천 투데이가 같이 만들어졌고, 좌파 언론 단체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다 장제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뭐라고 말하냐? 이 장제영이 내가 저 물었어요. 이 사람이 재림 예수냐? 재림 예수 아니죠? 아니죠 했더니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요, 아예. 계속 가만히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넘어갔구나. 대형 교회가 넘어갔고, 언론사, 대표적인 언론사, 그것도 여러분, 보수 기독교의 눈과 귀가 되는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장제영 목사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포스트도 만들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WEA를 앞장 세워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WEA의 본진, 예수의 본진이 어디 있다고요? 올리벳 대학교. 그 충격적인 거는 이 올리벳 대학교에 어떤 일들이냐? 인신매매, 비자 사기, 돈 세탁 의혹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의 세력들 만나면서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인신매매, 돈 세탁.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WEA와 함께 예수의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 겁니다. 예수의 자금 세탁은 두 개가 있어요. NGO, 그 다음에 종교. 실제로 여러분 요 의혹이 논란이 되는데 요 의혹이 있기 전에 이미 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보세요. 연방 로컬 수사단관은 재림예수 의혹으로 논란이 있는 장제영 목사가 설립한 올리벳 대학을 기습해 인신매매, 비자 사기, 자금 세탁 등 중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어 판문을 일고 있다. 이 기독교 대원이 이미 수천만 불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돈 세탁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요 인신매매와 돈 세탁이 있기 2년 전에 이미 수천만 불을 자금을 세탁했어요. 여기에 뭐라고요? WEA의 본진이고 예수의 본진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들이 다 자금 세탁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크리스천 투데이를 만들어서 돈을 매기기 시작하고 기독일보를 통해서 돈을 먹이기 시작. 제가 이거 알았는데 이거 제가 2020년에 한 번 다뤘거든요. 그냥 바로 묻힙니다. 바로 묻혀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폭파 중간에 빡 당하잖아요. 이거 절대 묻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묻히면 여러분 이제 제가 공격 당합니다, 이제.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가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분 눈과 귀예요, 여러분. 그걸로만 본다고 사람들이. 그거 맞고 거기서 이제 이단 시비 걸고 거기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매매 돈 세탁을 하고 있는 WEA의 핵심 눈과 귀인 크리스천 투데이와 기독일보. 이걸 여러분 어떤 언론사가 터뜨려 주겠어요? 왜?
거기랑 반대되는 게 어디 유스엔주의. 여긴 종북이잖아, 종북.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가지고 그 얘기할 거예요. 여긴 종북이고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일보는 보수인데 통일교 예수의 세력들에게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리벳 대학의 장재영이 아까도 나왔죠. 통일교 출신이었잖아요. 통일교. 왜 통일교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통일교가 요것만 봐도 예수인데 진짜 이 완전히 예수의 세력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일루미나티 카드죠. 일루미나티 카드는 그동안 일루미나티들이 자기네 계획들을 미리 카드에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루미나티 카드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분 그들은요 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키웠다가 자기를 배반했지만 자기를 키운 인물 걔 누구예요? 트럼프도 이혼해놨어. 이게 자신의 세력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해놓고 그려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일루미나티 카드에 있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게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이 문이즘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이즘이 뭐냐면 문성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 사람이 만든 게 문이즘인데 요게 일루미나티 카드 종교 카드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성명을 이렇게 키워주니까 이 문성명의 아내 아시죠? 이 아내 딱 보세요, 여러분. 이 통일교가 뭐냐면 여러분 남과 북한을 통일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하겠다 해서 통일교예요. 여러분이 이 한학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엉이 보이세요? 트럼프가 딥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으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예전 설교를 들어보세요. 딥스 세력이 키워졌는데 트럼프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딥스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문성명이 있고 문성명이 이 할 때마다 이 문성명이 아내입니다. 부엉이 보이세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까 나눴죠? 통일교는 뭐 하는 것이냐? 남북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종교를 통일하겠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WE랑 똑같잖아요. 종교 통합. 예수에게 넘겨주겠다. 요 일을 한국에서 앞장서고 있는 게 신통일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던 통일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통일교는 통일교가 그 정도라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통일교를 몰라서 그래요. 자, 요 통일교가 정치 세력과 엄청 엮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문성명 총재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의 대표적인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김대중으로부터 모든 예수가 한국에 시작됐거든요.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 다 예수의 출신인 거 아시죠? 요 예수의 출신이 함께하는 게 문성명입니다. 자, 여기만 그러느냐? 2020년에 시스템크를 만들었어요. 신통일한국을 만들겠다. 요 시스템크를 만든 게 통일교입니다. 한학자가 나와서 통일교가 이 시스템크 하는데 여기 누가 나오느냐? 예수교의 핵심 멤버였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만 나오냐? 아니 여러분. 요 한학자가 이 통일교 아까 말했던 문성명의 아내입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와요. 와, 정치적인 이 힘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요 총리만 오느냐? 아니 여러분 누가 와요? 펜스 전 부통령.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대에 이들이 나온 거예요. 반기문 여러분 반기문이 기독교의 행사라는 예수의 세력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제가 말했죠, 트럼프가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계속 이렇게 엮여 있었어요. 트럼프도 같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통일교 세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 뭐 한국에도 한국에서만 여러분 제 2단 시위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로 봤을 때 통일교는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일루미나티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여러분 요렇게 이 한낱 대한민국의 그냥 종교였던 이단이었던 문성명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문성명은요 1945년에 또 46년에 이 예수님을 딱 만났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1946년에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평양에 있으면서 이 계속해서 종교를 가르치니까 1948년에 이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흥남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데 요 사람을 구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전쟁 시에 유엔이 감옥에서 그를 풀려나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느낌 오시죠? 유엔이 누구를 키웠다고요? 문성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요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고 1954년 5월에 통일교를 만든 거예요. 통일교가 5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54년은 공교롭게 뭐가 만들어졌냐면 빌더버그 회의 아시죠? 빌더버그 회의가 54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54년이면 언제냐? 1차,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럽 장악했어요. 중동 장악했어요. 세 번째, 아시아를 장악해야 된다. 요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그 54년에 공교롭게도 유엔에서 풀어서 남몰아왔던 이 문성명이 54년에 통일교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4년에 통일교를 만들었는데 통일교가 6년 만에 세계의 어마어마한 종교로 성장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3년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민국이었어요. 근데 6년 만에 54년에 만들었는데 6년 만에 통일교가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와 기업을 가진 애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성명이 그렇게 유엔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이 아까 나왔던 54년에 빌더버그의 채택을 받아서 통일교를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 이 사람이 전략이 국제결혼이에요. 국제결혼. 통일교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을 문성명이 짝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국제결혼합니다. 합동결혼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미국과 한국을 결혼하게 하고 일본과 한국을 결혼하게 하고 중국과 한국을 결혼하게 하고 뭐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결혼하게 하고 이들을 그쪽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1982년에는 한 번에 6,000쌍. 어마어마하죠. 뭐라고 미국 내 책임자인 발코 매장도 1980년 6,000쌍이 결혼할 때 결혼해서 일본인의 아내와 미국인을 결혼시켜서 미국으로 파송 보냅니다.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게 일루미나티 예수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세력들이 자 뭐를 하냐? 각 나라에 파송되기 시작해서 파송돼가지고 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냐면 1951년에 194개교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976년에는 뭐라고 말해요? 30만 명의 군중 집회를 열어서 올해의 인물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올해의 인물로 문성명이 뽑힙니다. 미국에서 키워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UPI. 충격적인 건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여러분 진짜 유명한 미국의 보수 채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프리메이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워싱턴 타임즈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통일교가 만들었어요. 통일교가 만들었대요. 진짜인가 구라인가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이게 통일교가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상을 어마어마한 데 했다니까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선 의원도 워싱턴 타임즈가 미국 보수의 목소리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역할에 감사한다고 생각한다. 내 일정이 바쁘지만 워싱턴 타임즈에 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게 됐다면서 육선 의원도 워싱턴 타임즈를 찾아와. 워싱턴 타임즈는 문성명이 1982년에 만든 거죠. 심지어는 누구? 대통령이 불러. 이거 문성명이에요, 여러분. 니슨 대통령이 문성명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하다고 좌쪽에만 친중 예수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쪽에 고의적으로 침투시킨다고. 우쪽에. 그래서 요 세력들을 통해서 좌우 누가 이기든 자기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침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PR18 제대로 못 하잖아요. 통일교회에게 한국교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가 WA를 하고 있는데 WA를 이영호 목사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뭐 무당과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이게 파다 보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또 문성명이 그렇게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뉴요크 호텔 있죠. 맨하튼에서 객수가 제일 많은 호텔. 요거 통일교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이단 그냥 조그만 지금 별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종교 아니야? 그 우리나라에서만 그러고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야 깊숙이 딥스테이트 세력처럼. 일루미나티나 미국 세력들은 통일교하면 프리메이슨 종교가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게 이게 괜히 폭파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방송이 그냥 폭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교가 돈 세탁 창고일 줄도 맞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인신매매 돈 세탁으로 지금 올리베 대학교가 조사받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성명이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문성명이가 미국 내의 초밥 대중화는 문성명이 했어요. 1980년까지 초밥이라는 거를 미국이 몰랐어요, 여러분. 이 초밥을 집어넣은 게 여러분 문성명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다루고 있잖아요. 뉴욕타임즈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와 사업을 가지고 문성명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예수에서 키워준 거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성명을 유엔,
플러스 빌더버그가 키워져서 54년에 통일교가 만들어져서 이 20년 만에 미국을 장악하고 아시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키워주지 않는데 이렇게 한 종교가 저런 300만 명을 갖는 종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그동안 잠들어 있었고 모르고 있었고 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일교가 뭐 이단 중에 하나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초밥은 원래 누구 거? 일본 거잖아요. 근데 일본 건데 왜 문선명을 통해서 일본의 초밥이 왜 미국의 대중화가 됐을까? 그 이유는 문선명을 미국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이 선택을 했을 때 문선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문선명은 10대 때부터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둘 다 되면서 자기 말을 들어줄 종교인. 그게 문선명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은 6년 만에 통일교가 급부상하면서 두 나라로 파송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 자, 아까 트럼프 나왔죠? 아까 뭐 저기 펜스 나왔죠? 여기 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베. 이런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통일교나 이런 건 다르면 통일교 사람들 달려가지고 막 암살하는 거 아시죠? 막 MBC 막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진짜 위험한 얘기 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보수 색깔을 가지고 들어온 예수의 세력들입니다. 통일교는 그냥 동성애 반대예요. 통일교는 그 좌파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워싱턴 포스트 보수 얘기하잖아요. 자, 봤죠? 예수에 들어가서 이 예수의 세력이 통일교를 통해서 아베를 장악합니다. 아베 여러분 총살당한 거 아시죠? 예수회랑 관련된 겁니다. 그 아베를 누가 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베를 문성명이 키웠어요. 이거 실제 팩트입니다, 여러분. 실제 팩트예요. 문성명이 여러분 아베 개폐가 13명이었는데 돈 먹여서 18명을 키웠어요. 여러분 통일교는 굉장히 무서운 세력입니다, 여러분. 예수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곳이고 여기는. 자, 통일교가 정식으로 일본에 설립된 건 1959년. 아까 말했죠. 54년에 만들어지고 54년부터 59년까지 급부상. 이거 몇 년이야 이거? 54년 잠깐만 54년이니까 6년이 아니라 5년 만에. 5년 만에 급부상해가지고 일본에 설립을 해. 4년 5년 뒤에 그 후에 1968년 1월 국제승공연합이 한국에 창설되었고 4월에 일본 국제승공연합이 설립됐다. 아니 48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군에 의해서 남한을 넘어온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 응? 돈이 어디냐고. 6년 만에 갑자기 부상하더니 한국과 일본에 설립을 하고 이때 아베의 외조부가 누구냐면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굉장히 그 정치인 집안이에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이 단체에 가입했다. 무슨 말이냐? 통일교에 가입했다 이 말이에요. 통일교에. 아베 외조부가. 당시 기시는 오래전부터 정치가이자 사업가, 기업가이기도 한 사사카 요이치로부터 문성명 교주를 소개받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업가가 문성명을 소개해줘서 정치인으로 통일교에 들어간 거야. 여기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이 반공을 모토로 하는 우익 정치인이었다. 와, 이제 여러분 뭔가 맞춰지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금융 설교 들은 분은 더 맞춰질 거예요. 뭐냐? 이 아베 외조부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사업가와 기업가의 소개를 해서 문성명과, 그러니까 문성명은 기업가 사업가와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돈으로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었던 이 기시가 통일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성명의 돈을 받고 정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성명의 돈이 어디서 그때 당시에 이 문성명에게 돈을 주면서 일본을 완전히 먹은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설교 때 나왔잖아요. 일본 버블을 누가 만들었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일본이 깔아줬죠? 일본 철도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깔아줬어요. 일본을 완전히 장악해서 넘겼다고, 여러분. 와, 지금 더 충격적인 거 여러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특히 언제 1961년부터 91년까지 30년간 일본을 지원했다. 일본은요 이때 당시에 돈이 없어. 왜? 패전국이잖아. 2차 패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냥 패전국이 아니라 핵폭탄이 터졌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일본을 고의적으로 키워줘요. 누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그래서 기업인들과 종교인들을 다 장악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문성명이 한 거야. 트럼프가 로스차일드 가문 이기겠어요? 이 정도는 제가 말했잖아요. 어려운 싸움이라고. 쉽지 않은 싸움이라니까요. 한국 IMF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뤘죠. 왜냐면 일본이 너무 급부상하면서 록펠러 건물까지 사버리니까 일본은 아예 죽이고 한국을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들어온 겁니다. IMF 일으키면서. 좀 그려지시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좀 그려지시죠? 자, 이 일본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로스차일드 가문이 비밀 문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 요게 예수회고, 예수회가 앞장세운 종교가 통일교다. 전 세계를 통일하는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를 통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 예수의 세력들이 일본에 언제 장착했다고 했어요? 금요일 날 설교 때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중국이 밀고 들어오니까 남한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2차 패전국이잖아요. 여기에 자신의 기지를 만든 거예요. 무려 730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들어왔던 돈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에요. 왜 군수물자 이거 제가 다 블랙로 로스차일드 가문 여기서 요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 이거 진짜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겠는데라고 말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건 뭐 진짜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자 733개를 만들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를 군수기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서 그 50년대 이후로 일본이 급부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6.25 전쟁의 가장 최대 수혜자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본을 키워준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모르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뒤에 숨고 통일교를 통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가 이제 이해되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 때부터? 아베의 외조부부터 그 돈을 우익 계열 왜? 지금 예수의 세력들이 미국과 함께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익 계열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을 통해서 시진핑을 통해서 좌익 계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서 기독교인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진짜 제대로 보수고 나머지 이 그 짭두리들은요 예수의 돈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무너뜨리면서 가짜 보수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 그 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 강요, 지사, 시장도 요게 여러분 아베 총살 당하고 나서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일본 언론들에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잠시만요 저기 소리가 나서 저 좀 끄고 올게요. 요게 그 아베가 총살 당하면서 아베가 왜 총살 냈냐면 이 통일교와 이 예수의 세력들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총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가 다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 여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확히 한 117명인가 현재 국회의원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통일교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현 지사, 시장, 뭐 현이 정치가와 연결 속속 밝혀짐. 아베 전 총리 사망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깨어지십니까? 예수회와 통일교와 천주교와 이 세력들이 지금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의 WEA로 들어와서 이영훈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까지. 자, 일본도 완전 장악된 나라죠. 금요일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일본이 얼마큼 장악된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통일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가장 객실이 많은 호텔을 살 정도인데 재력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재력이 문성명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예수회를 통해 나왔다. 그 문성명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가 여러분 돈으로 다 먹이면 돈으로 다 술 취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만 잠깐 살펴볼까요? 학교를 만듭니다. 선화예술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술 출신들이 다 이런 데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화예술고등학교니까 한마디로 통일교가 아니라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배민을 독일 회사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봤더니 네스퍼스 거야. 네스퍼스를 봤더니 예수의 거야. 이것처럼 선화예술고의 거가 통일교 건 줄 알았더니 예수의 거야. 얼마나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를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냈습니까? 대학교를 만들어냈습니까? 교육원을 만들어서 외국인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까? 수련원을 만들었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세월 유치원, 세월호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박보검, 그쵸? 그런 예수의 통일교 세력들 키워내는 거죠.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해요. 국제연수원, 국제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 가는 사람들 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 사람 만들고 이런 데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문화계를 만들고 관광을 만들고 아주 특화돼서 이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뇌시킵니다. 또 통일교 기관을 만들어요. 종교협의회 뭐 이런 거 아까 만들었던 뭐 있었죠? 저기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일보, 베리스탄가 거기도 여기 겁니다.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이 돈들이 기업을 만들 이거 다 여러분 통일교 거예요. 통일교 거라고. 여러분 통일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뭐 계속 내면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거 다 통일교, 다 통일교. 뭐 홍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가장 유명한 거 맥콜이죠. 맥콜. 이런 것들 다 통일교에서 만든 회사에서 천연사이다, 맥콜. 이 맥콜을 통해서 이 광고 넣으면서 축구단까지도 한동안 저기 그 통일교가 갖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성남을 통일교에서 지원해서 세계 최고 때 아시아 점령했을 때 이때 지원했던 게 통일교입니다. 천연사이다. 이게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남이랑 저기 이재명이랑도 엮여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축구단이랑
그냥 엮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 파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와 성남 1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의 세력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있는 기업들 건설, 여기 있는 기업들 건설, 석재, 주식회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언론사 세계일보 아시죠? 세계일보 이거 통일교 겁니다. 아까 막 여기 안 나온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것들 미국, 한국 기업 다 싹 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를 이제 넘기려고 하는 일을 이제 어디에 한다고 여러분?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1994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기독일보, 그다음에 크리스천 투데이, 아까 말했죠? 요 세력들이 미국 공동체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 땡땡 기자이면서 목사인 사람이 실제적으로 증언한 겁니다. 이들은 재림예수로 통일교 출신을 믿고 있고 통일교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 투데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재영이라고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사 됐습니다. 보세요, 이거 다 장재영 거예요. 올리브 대학교 만들었다, 뭐 6대 총재 됐다, 뭐 와그너 방한했다, 멘토링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한다.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요, 여러분. 기독일보, 장재영 목사, 올리브 대학교 쭉쭉쭉 여기에 다 WEA가 엮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4일 날 WCC, WEA 대회 할 때 이때 다 갈라진 거예요, 우리랑. 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제가 계속 말했던 이영훈 목사의 그 발언은 예수의 깊은 뿌리로부터 나온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나라 2025년 10월에 WEA 대회가 한국에서 또 열립니다. 이거 정말 목숨 걸고 맞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영상 끊기면 안 되는 영상인데 너무 중요한 영상인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 꼭 두 개, 앞에 거랑 뒤에 거 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지금 요거는 여러분 딱 터졌어. 이게 딱 그 이슈가 딱 됐을 때 싹 잘라버려야 돼요.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 여기에 실체를 사람들이 알고 장재영 목사와 WA 실체 딱 알아서 이거 거세게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시간 좀 많이 늦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오늘 요 강의한 내용들과 또 이제 요 최근에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하다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진짜 그 6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실시간이 이렇게 터진 거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개인적으로 할 때.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사양이 엄청 좋은 사양인데 그거를 이게 터지네 이게. 카이캄은 그쵸? 카이캄은 독립교단이지만 이 WE를 들어갔던 김상봉 목사가 만든 교단입니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엮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못 건드는 거야. 이게 딱 건드렸는데 한 다리 건너면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인맥 중심이에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연결돼 있어. 그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나이 들고 이미 좀 이제 좀 이름 알려진 사람은 이거 알고 이거 말하려고 하다가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나만 알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이슈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이슈 안 됩니다. 이슈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묻힐 거예요. 저 공격할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부터 기독일보부터 저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공격도 안 할 수도 있어. 왜? 공격하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냥 아예 묻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묻어버리려고 할 거야. 아베가 왜 학살당했나요? 통일교와 아까 말했죠. 예수의 그 싫어하는 세력들이 이제 총살을 했다 그랬죠. 원래 한학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왔기 때문에 그 연결돼 있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아베를 총살한 거죠. 네. 종교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수망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정치계에 있는 문화계에 있는 종북 좌파 친중 예세력들 다 몰아낼 때 여러분 지금 이거 저도 지금 목숨 걸고 여러분 폭로한 거예요. 이때 종교계에 있는 모든 예수회와 종교계에 있는 모든 친중 세력들이 다 싹쓸이 그냥 감자뿌리 뽑듯이 그냥 뽑혀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폭로한지 아세요? 어차피 이거 폭로 안 하면 그 세력들 우리 죽여요. 폭로에서 실패하면 죽는 거 똑같아요. 근데 폭로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저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WCCW의 대부분을 95%가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니까 지면 죽는 싸움입니다. 지면 죽는 싸움. 김관성 목사님은 이 좌파죠, 여러분. 완전 좌파입니다. 거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거기도 잘잘범 나오면서 잘잘범만 나온다고 좌파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적었던 여러분 페이스북의 글들을 보세요.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급진 좌파의 글들을 이제 그대로 적기 시작합니다. 로잔데이도 마찬가지. WEA와 로잔데이를 만든 게 빌리그램인데 빌리그램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황과 손잡고 신복음주의를 만든 거예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 그 신복음주의에 우리나라 회장으로 있는 게 김명현 목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교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예수에 연결 안 된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예수에랑 연결 안 된 사람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국회가 넘어갔다. 국회가 이렇게 말해요. 국회가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국회가 넘어갔다. 이게 진짜 탁월한 얘기예요. 국회 전체가 넘어갔다. WCC 알면서도 탈퇴할 마음이 없는 이게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이며 지금 보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김진동 목사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 얼마나 뭐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척 하는데 WCC 좋은 거래잖아요, 여러분. 김진동 목사가 지금 여러분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강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수를 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WCC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용 목사는 더 정신이 나가가지고 한국교회 총망받고 유명한 존경받아야 마땅한 목사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용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WC 자기는 WE 하면서 무당형과 싸워야 되는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데이비드 wilkerson 목사님 앞으로 제대로 된 교회는 지하교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하 가정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 주일날 그걸 나누고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윌커슨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그 예언을 1973년인가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이제 먹었죠. 네. 근데 지금 데이비드 wilkerson 목사님 했던 예언대로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탁월하게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WEA가 선두가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진짜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가짜들 3자교는 다 WEA에 붙을 거예요. 이제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 10월에 WEA 편에 서는 사람들은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명성 국가인 대한민국의 이름을 힘입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들을 핍박하면 이단 시비를 걸며 그들을 죽이며 나아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에게 돈을 주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 애프터님 알려주세요. 예수회를 쫓아내는 방법이 숫자적 계몽과 종교의 힘 모으는 건가요? 배교한 교회가 회개하는 건가요? 전환기 목사님은 종교의 힘으로 애국하는 참선이고 전 목사는 종교의 힘을 모아 애국하는데 교계 어르신이라 말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회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위험한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의 세력이 전 3년 반 전에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예수의 세력을 이길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에요.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근데 트럼프 손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중으로 가고 친북으로 가는 순간 이 젤렌스키 어디죠? 우크라이나가 거의 망할 때까지 간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교와 예수의 편을 들고 친중 세력과 내각제 세력에게 나라를 넘기면 우리나라를 그 내각제 세력이 우리나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장악했는데 우리나라를 왜 죽여?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김수현, 김세론 다 말했죠. 김세론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설리, 종현, 김세론 이런 사람들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가장 불쌍하게 이용당하다 죽은 사람이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 나눴어요. 김세론 씨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세력이 의해서 죽었다. 근데 그 예수의 세력의 행동대장으로 있는 중국에게 900억을 1년 동안 받아먹은 사람이 김수현이다. 그 김수현에 의해서 지금 김세론과 일어났던 사건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세론을 죽이려고 했던 죽이겠다는 예수의 세력의 행동대장으로 있던 중국의 돈을 받은 김수현이 그 일을 하고 김수현의 여러분 김수현의 회사 조사해보세요, 여러분. 자, 주일날 나눴습니다. 거기 시연스쿨과 엮여서 중국 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이유처럼. 실제입니다. 휘성도 나눴잖아요. 휘성이 묻혔잖아요. 휘성이 여러분 죽기 하루 전에 중국 갔다 오는데 거기 가서 텐센트를 만나고 왔어요. 텐센트가 중국이 아니라 예수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성, 뭐 김세론, 설리, 그 누구죠?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남자 종현 이런 일들이 여러분 2013년 이후에 할리우드에서 케이팝으로 이 문화의 헤게모니가 넘어오면서 할리우드에서 일어났던 뭐 퍼프데디 사건 있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인신제사 드리고 요 일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죠? 세뇌를 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시키는 거죠. 자살을 시키게 하고 자살로 이끌게 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들은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설리, 종현,
김세론, 뭐 또 누가 있죠? 이런 사람들 죽을 때마다 그 인신제사 드릴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종현이 죽고 나서 SM에서 종현이인가 설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빌보드 차트 1위를 SM이 찍습니다. 인신제사 드리는 거죠. 실제로 피땀 눈물 아시죠? 루시퍼에게 입맞추고 나서 BTS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빌보드 차트 1위 찍습니다. 블랙핑크 아시죠? UN 기후 얘기하고 UN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YG 다 약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아이유 이런 사람 안 죽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초록우산 맞아요, 여러분. 제니 이런 거를 누가 낸 게 아니라 뭐 눈밑에 블랙 아이 이거는 자기가 내는 겁니다. 나 여기 이제 결단하고 완전히 내 삶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닝썬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나왔던 것처럼 YG랑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돼 있었잖아요. 로잔데이도 문제 있는 거 다들 알면서도 참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에 의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한국 교회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해야 돼요. 이 예수의 죄랄까 좌파질랄까 목숨 걸고 싸우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배도의 죄를 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열매거든요. 그렇게 줄줄이 다 엮여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 미친 강의로 물려서 죽이겠죠? 예, 여러분 오늘 이게 만약에 영상이 진짜 이 조회수가 막 터지고 많이 공유가 돼서 사람들이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생매장 당하면서 공격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죽이진 않겠죠. 기독교인은 자살 안 하니까.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의심해서 완전 사건들이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사고사는 가능하겠죠. 김학철은 여러분 완전히 이 올리는 거 보면 여러분 자유주의의 좌파이고 박진영은 구원파입니다. 서강대도 예수이죠. 맞습니다. 기도로 지켜주신 인간이 아주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기도가 제일 큰 힘입니다. 기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예수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오순절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일을 이제 FT너에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에도 갑니다. 6월 1일부터 오순절 10일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품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아까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의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이 예수의 세력들이 무너질 때 이게 에스겔 38장에 다 제대로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세대를 통해서 전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진과 전염병과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올해부터 할 거거든요. 6월 1일부터 지금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가시면 좀 내려보시면 이스라엘 가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는 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벌써 지금 30분 정도가 지금 같이 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을 모집할 거예요. 120명. 여러분들 꼭 이 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120명.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그곳에 보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영국에서도 오려고 하고 또 외국에서도 직접 이스라엘 와서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외국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이제 저희가 안내해준 시간대에 오셔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가 예루살렘 성벽에도 갈 거고 또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이 있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모압 평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곳 광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일어날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같이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메시아닉주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메인의 피라미드 전시관 오늘 거 저도 봤거든요. 달이 있고 그죠? 그 달 밑에 전시관이 딱 있는 충격적인. 숙박은 저희가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보시면 숙박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5G, 6G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자 맞습니다. 노땡땡 기자 맞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뭐 황교안 대표님도 만나고 뭐 보수 진영에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보수 하나로 만들자 하고 이 사람이 장제영을 재림예수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록우산을 후원하면 안 됩니다. 초록우산을 후원하신 분이 계시. 예전에 12DC가 4월부터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나요? 아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겠지만 4월부터 이제 간세 전쟁이 시작하면서 그 모든 시스템이 이제 갖춰질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괜찮나요? 이스라엘 본토는 괜찮고 전쟁 중일 때 가서 기도해야죠. 승부의 정신으로. 그렇지 않나요? 초록우산 모르는 분이 많네. 나중에 제가 한번 초록우산과 관련된 것들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노랑 삼각형. 저는 거기 그냥 초등학교에 노랑 삼각형 없는 줄 알았더니 노랑 삼각형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2002년인가 2003년에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100에서 2,000명인가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중간을 이렇게 걸어서 전쟁이 그동안 멈췄었거든요. 이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진짜 목숨 걸고 갈 120명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청년들 결단이 쉽지 않겠죠. 학기 중이니까. 그래서 120명만 딱 모아서 이번에 가려고 빨리 신청하십시오. 이게 늦게 갈수록 비행기 값이 올라서 돈을 더 내고 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CBDC 대책은 무엇인가요? CBDC는 그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전 3년반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후 3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세대 외에는 CBDC를 통해서 일어나는 빅브라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지금 신뢰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삼각형 애들 다 넘기겠다 그 말하는 거죠. 네. 어쩌다 보니까 12시까지 하게 되네. 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우리 4분만 더 하겠습니다. 12시에 전화가게 맞추는 걸로 오늘 하루를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마감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 후원, 유대인들을 후원하는 그 단체들도 정말 이상한 단체 너무 많습니다. 알리야 하는데 WCC랑 다 엮여있고 정말 이제 우리 6월에 기도의 집이 생기거든요. 정말 믿을만한 그 선교사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틈틈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동시라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경제, 정치, 문화의 영역이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일본 중심으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썸네일 자극적으로 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나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저는 절대 자극적이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극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실제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2분 동안 빠르게 제가 시편 122편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 아멘. 이스라엘 축복할 때 대한민국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스라엘 중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나아가야 돼요. 브레드 TV 뭐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들은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담배 피면 안 되죠. 지옥 가죠. 담배, 자살, 요거는 여러분 담배랑 자살하는 거 뭐 김관성 목사가 그때 뭐 지옥 안 간다 뭐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담배와 자살은요 지옥 가는 죄예요. 왜?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왕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선택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삶의 주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란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해롭게 하는 것. 술도 계속 먹는 거 마찬가지죠. 내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중독 관련된 거.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 옆에 내 삶을 내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담배 못 끊어서 큰일이신 분들은 은혜를 구하시면 담배 못 끊으신 분이 많네요. 담배는 왜 가고 분들이 많네요. 안정권 배인규가 담배 많이 피던데 기도해야죠. 담배 안 피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12시 됐으니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제가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